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계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거 기대하고 따르진 않았겠죠? 뭔가 이제 세상적인 유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따랐던 것이 분명한데, 그중에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역할해 주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부국 강병의 나라, 그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찬란한 번영의 시대를 구가한 적이 없었었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복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는 사실상 천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다 땅에 속한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몸을 돌이켜서 뒤따라오니까 딱 돌이켜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딱 얼굴을 대면하고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따르려거든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가족을 미워해라. 가족,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거 미워하고 따르라고 하거든요. 가족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길을 선뜻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로 선교할 나라를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소명은 본인이 받은 것이지 자녀들까지 소명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의 소명 감당하겠다고 자식들까지 고생시키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도에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른 길로 방향을 트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건 지중해, 고대 근동 지중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은 삶의 중심이었고 또 가족의 명예를 매우 가치 있게 여겼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그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일부러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 가족을 잘 섬기고 또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족을 미워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가족의 소중함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에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의 1차적인 뜻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쉽죠. 가족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맞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만약에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겠죠.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라고. 예수님 따르려거든 내 목숨마저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경시 여기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한 가치로,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명예, 또 생명,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치들인데, 근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거든요.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무슨 나무 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겁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거 감수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그전에는 쉽게 얻었던 이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어떤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조롱과 비난과 핍박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사실상 상당히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어느 한 지도자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라라고 할 때에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잘 나가는 실력 있는 부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소문난 유능한.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빙하고 싶다. 우리 교회에 오면 고난당해.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 져야 돼. 우리 교회에 오면 너 가족이고 뭐고 없어. 교회에서 맨날 살아야 돼. 이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우리 교회에 오면 연봉 높아. 사례 많이 줘.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담임 목사가 타치 안 해. 자유롭게 목회해. 출퇴근 자유로워. 그러면 막 우리 교회에 오려고 서로 안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에게 소위 좋은 약속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은 좀 감추고, 물론 나중에 이제 자기 편이 되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막 그런 얘기를 해대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라고 해도 따를까 말까 한 판국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럼 누가 따르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정반대로 하시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뒤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따르고자 하는 의욕들을 다 꺾어버리는 듯한 그런 말씀만 하시잖아요. 정말 제자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런 요구들을 들은 무리들은 큰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의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충격적인 요구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요새 교육계에서 시끄러운 주제 이슈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킬러 문항 나라에서 없애라 그랬잖아요. 킬러 문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세요. 제발. 예배만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신령한 것만 사면 어떻게 해요? 뉴스도 보시고 또 신문도 좀 보셔서 세간에 돌아가는 상황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세요. 뉴스 신문을 보시면 지금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슈가 돼서 그 킬러 문항이 뭐냐면 수능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고3 애들이 시험 볼 때 그 변별력 때문에 맞추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킬러 문항, 초고 난이도 문제. 그럼 못 맞춰요. 웬만한 비상한 머리를 갖지 않으시 찍어서 맞는 건 제외하고 웬만한 비상한 머리를 갖지 않는 이상은 못 푸는 문제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변별력 때문이죠. 정말 얘가 실력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내는 문제인데 그거 다 없애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요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날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뭐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요구도 부담스러운데 킬러 문항과도 같은 이건 다 탈락시키는 문제거든요. 그게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마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돈과 예수님 중에 누굴 선택할래?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 믿지 않을 때 그랬잖아요.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 아니었습니까?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돼.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돈 때문에 가족도 죽여요. 돈 때문에 심지어 자기 목숨도 줘요. 돈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수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 돈과 예수님 중에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예수님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배 오기 전에 저쪽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억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올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난 예배 온다. 한 사람도 없네. 둘, 셋. 일부 예배 때는 3사람 번쩍 들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말 그러면 갈 거냐고. 그랬더니 또 속으로 이런 핑계를 대겠죠. 아, 목사님 그러면 일단 받고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단서를 달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날. 그럼 목사님 일단 받고 회개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예배 드리죠. 쉬운 게 아니에요.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마 여기서 다 탈락할 겁니다. 가족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된다? 네,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래, 좋다, 가자. 두 번째 관문, 네 목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할 수 있어, 가자. 그리고 갔어요. 나 따라오다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도 감수해야 된다. 이것도 힘든데 그래도 할 수 있겠다. 해봤어요. 이 악물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요구, 네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요구에는 이제 다 킬러 문항처럼 다 불합격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탈락하죠. 에이, 못 해먹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 혼자 살란다. 이럴 결심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이런 초를 치는 말씀을 계속 하실까? 좋은 말을 해줘도 따를까 말까인데 자꾸 무슨 돌려보내는 듯한, 나 따라오지 마라고 경고하고 협박하는 듯한 높은 기준을 자꾸 제시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사실 이 본문의 청중들, 그 무리들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본문 대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편치를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왔는데 무슨 예수 믿는 것 외에 이런 요구들이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도 들 거고, 예수님의 이런 요구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도전의식보다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제시한 것처럼, 어떤 절망의 선을 나에게 딱 둔 것처럼 그 요구들을 듣는 순간에 난 안 되겠다라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 있어도 따르겠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선택할래요? 쉽지 않은 문장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넘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 후에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도록 유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장이죠.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았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라기보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겠죠. 예수님 모함하려고.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셨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그게 함정이고 마치 호랑이 굴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가시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자신을 쫓아오는, 자신을 따라오는 이 수많은 군중들을 일부러 쫓아내려고 이런 요구를 제시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자, 힌트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두 가지 비유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거든요. 자, 28절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어요. 망대라고 하는 걸 좀 쉬운 말로 바꿉시다. 고층 빌딩이라고, 높은 건물이라고. 그러면 고층 빌딩을 세울 때 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돈이 얼마 있나 계산하지 않겠어요? 고층 빌딩을 세우는 일에 100억이 드는데 호주머니 탈탈 털어봤더니 100만 원 나왔어. 그 사람은 그 건축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망하거든요. 100만 원 갖고 택도 없죠. 반 정도 금액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고층 빌딩을 다 지을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때 해야 되죠. 그걸 못해서 중간에 건물 짓다가 부도난 그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죠. 288곳 있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건물들이 잔뜩 서 있는데 굉장히 흉측해요. 그냥 틀만 세워놨어요. 뭐 페인트도 안 칠했고 콘크리트 벽도 그대로 있고. 근데 무슨 아파트 단지 같아. 또는 휴게소 건물 같아. 보면은요, 사람 없습니다.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왜? 돈 떨어졌거든. 부도 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라 나라에서 건들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뭡니까? 잘 건축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 텐데 이거 자기 자본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망해버려서 이건 뭐 아늑한 공간이 아니라 흉측한 폐물이 되어버렸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두 번째 비유가 이거죠. 31절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어떤 임금이,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뭐 하겠니? 뭐 하겠어요? 우리 군대의 규모와 저들이 가진 적군의 군대의 규모를 비교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가진 아군의 규모가 10,000명이에요. 근데 싸우려고 하는 적의 규모는 2만 명이에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전쟁을 할 게 아니라 화친을 청하려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적의 규모보다 월등히 나의 군대의 규모가 높고 많고 최소한 대등한 단위라고 한다면 싸울만 하겠죠. 전쟁할 만하겠지. 그런데 배나 차이가 난다? 그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먼저 하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비유, 망대를 높은 빌딩을 결축하는 것과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판단의 여부, 이 두 비유 속에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미 나왔어요. 뭘까요? 계산하라. 이거거든요. 계산하라. 답을 생각해 보고 시작하라는 거죠. 계산해 보고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밑지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된다. 계산하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반드시 망하고 창피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그리고 내 소유보다 값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을 때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그 고통보다 나를 유익하고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따르라. 그 답을 가졌다면 이거죠. 근데 답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마치 시작한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서 흉가가 되듯이, 흉물이 되듯이 전쟁통에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해버려서 중간에 병력이 다 금방 바닥나서 항복을 당해야 될 시점이 오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력이 소진되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답을 못 갖고 따르면. 우리가 끝에서 보겠지만 많이 따라갔죠. 지금 본문에도 많이 따르고 있다 그러죠. 무리들이. 다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 계산 안 하고 따랐잖아요. 답을 못 가지고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다 떨어졌죠.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짓담한 건물처럼. 아군의 규모, 적군의 규모 계산하지 않고 전쟁 시작한 무모한 임금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 곁을.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정말 소중한 것인지,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고 내 소유를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따를 수 있는 그 가치,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보화, 그 계산의 답, 그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반복하셨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8절, 아니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도 무릇 내게로 오는 자는,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오라고 하십니까?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죠.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을 말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다 인생의 무게와 짐을 갖고 살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초대, 내가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게로 오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 말씀의 이유고, 또 하나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뭐 하랍니까? 마셔라.
여러분, 예수 무슨 약수터가 되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영적인 갈증, 공허함을 갖고 살아요. 그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이요? 가족이요? 아니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내 몸에 명품을 다 두른다고 해서 공허함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도 요새는 억 단위는 좀 돈도 아니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돈 많은 누군가도 그 영적인 삶의 공허함과 갈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인생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게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죠. 가족이 이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가족이, 돈이 주지 못해요. 이건 생명을 걸어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뭘 주시겠다고 하시죠? 평안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평안의 단서를 어떤 평안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 세상에서도 희귀한 것, 희소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없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없는 건데 얼마나 희귀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건 몇 억, 아니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를 줘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담긴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목숨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소유와 재산이 아무리 소중해도 주님을 따르게 됨으로 얻게 되는 나의 유익, 행복, 그 평안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거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리장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내는 일을 했던,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고열을 빨아먹는 반역자도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주 접촉하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라 그래서 세리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민족의 비난과 그 조롱과 이거 모든 걸 감수하면서 세리장이 되었던 이유는 돈에 그의 인생을 건 거죠. 돈에. 근데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던 반응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더하여 갚겠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빼앗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세금 그 이상을 걷어서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치부한 거죠. 세리였지만 그거 다 나눠주겠대요. 4배나 더해서. 그럼 무슨 선언이냐면 나 그렇게 해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게 아니라 파산하겠다는 거예요. 파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보화보다 훨씬 더 진귀한 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없었을 때 신이었던 돈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해요. 기꺼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후로 그 여종의 주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매를 맞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를 몰랐던 간수와 죄수들이 1차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와 죄수가 믿었던 신들은 내가 그 신을 잘 섬겨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신을 전한 이후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울과 실라는 그 신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여기서 1차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간수와 죄수가. 그리고 결정적인 충격은 언제 받냐면 찬양과 기도를 올린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죠. 그럼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건?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뭐 할래요? 도망가야죠. 나가야죠. 유유히. 나가면서 한마디 하겠죠. 간수 센통이다. 그렇게 우리를 때리더니 넌 좀 당해야 싸. 그리고 메롱하고 도망쳤겠죠. 그렇게 되는 게 수순이니까, 원래. 그걸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죄수들을 놓쳤으니까. 간수가 죄수를 놓치는 건 당시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즉결 심판도 받을 수 있는, 사형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중죄. 그러니까 미리 자결하려고 하는. 근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래요. 자, 여기서 2차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와 다를까?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떨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사실 빌립보 땅도 바울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하도 가라 그래서 그걸로 갔어요. 갔으면 좋은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잡히고 누명 쓰고 매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결과만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서 불평이 나왔다고 한다면 옥문에서,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하지 않았겠죠. 왜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소유한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수할 만할 가치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감수할 만할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꺼이 찬양과 감사와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십자가가 결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과 실라를 보고, 도망을 가야 하지만 도망가지 않는 쪽을 선택한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가 이렇게 물었죠.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라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이렇게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까? 어떻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비결을 물어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제시한 답이 있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도 기꺼이 감수한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후에는 부활과 생명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를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경험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전을 가져오는 전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성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다가 당하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은 그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삶도 감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늘의 가치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에 있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할 상황이 올 때 다 떠나요. 돈과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가 올 때
미련 없이 예수를 포기할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과 유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 부인하고 배반한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제가 요 예 하나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는 집이 아파트입니다. 매일매일 아무 때나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요 기간 동안에 재활용이 많이 쌓이죠. 혼자 하기에는 감당하기 벅찰 때 제가 아들을 찾습니다. 진원아, 아빠 좀 도와줘라. 재활용 버리러 같이 가자. 2,000원 줄게.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들은 채도 안 해요.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거래를 하죠. 진원아, 2만 원 줄게. 그러면 그의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 갈아입고 올게. 옷 갈아입을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들어왔다. 이 생각에 한 단계 거래를 높입니다. 5만 원 줄게. 그러면 아빠는 쉬고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제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우리 이제 이 오해를 좀 내려놓읍시다.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대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부담을 먼저 가져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부담을 갖는데, 자, 오늘 우리 그거 확 정리해 버립시다. 제자는요, 제자의 길은 이 악물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면, 진원아 2,000원 줄게 재활용 버리러 가자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런데 5만 원 줄게 하면은 아빠는 쉬고 계세요. 제가 기쁨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제자의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길인 것을 알면, 예수를 내 안에 소유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가치인 것을 알면 이 악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가요. 즐겁게 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진 엄청난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천상의 영광과 가치를, 하늘의 영적 가치를 보는 눈이 덜 열려져서 그래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아직 완전히 송화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눈이 덜 열려서, 영적인 안목이 덜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가치, 이 땅의 가치, 땅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눈과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열리면, 확실히 보게 되면 가족보다, 내 자신의 생명보다, 소유보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망설이지 않게 되고 기쁨으로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어요. 짱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본 게 하나 있어요. 뭘 봤습니까? 하늘을 봤죠. 예수가 보였죠. 하나님이 보였죠. 자기를 맞아주려고 위에서 서 계시며 스데반아 얼른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팔을 벌려 스데반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자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저 좀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하고 죽죠. 하늘을 보는 일이,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눈이 덜 열려서 이런 제자도가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구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적으로 좀 힘들고,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직 조금 덜 열려서 그래요.
완전히 열려지면 기꺼이 내 가족, 내 목숨, 내 소유,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예수님 믿게 됐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가치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감사절은요, 감사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맥주감사절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맞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야죠. 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영광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생명이 깃는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실 수 있는 가치로 선물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어찌 감사를 단 한시라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하여서 평생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최후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는 영광을, 그 승리를, 그 존귀함을, 그 영적인 하늘의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셔서 내 가족을 버려야 한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내 목숨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 소유를 때로는 버릴 때도 있어야 되고 날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괜찮습니다. 주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망설이고 포기합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지고 계신,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는 그 신령하고 복된 생명의 가치 하나로 주님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크게 떠이기를 원합니다. 눈이 크게 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주여 하늘의 가치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의 고백을 담아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도망갈 수 있었지만 주여 영혼을 구원한 일을 선택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가치,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도의 길이 그래서 다만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큰 가치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축복된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 주님에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치들을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보배인가 아는, 그걸 발견하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보다, 내 생명보다, 내 모든 소유보다 더 고귀한 가치인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길을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즐겁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